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 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우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고난 중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여러 문제와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새벽 예배 때는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이 계속 새벽 예배 인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혼자서 다 인도하셔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개척은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드셨는지. 당연히 모든 그 매일의 예배 가운데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설교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굳이 매일 설교가 있는 예배 형식이 아닌 그냥 같이 둘러앉아서 소수일 경우에는 그냥 새벽 성경 묵상 모임 이런 걸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설교를 매일 하지 않아도. 지금은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형식으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만약에 한두 분 정도만 참여하신다면 저도 역시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냥 성경 묵상 모임 제가 꼭 인도하지 않더라도 그 모이는 한두 분, 두세 분, 네다섯 분 정도가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그냥 같이 대화를 그 은혜를 나누는 모임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분이 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하기 위해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예배 형식, 지금의 그냥 온라인 예배 형식이 아직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맞는 좋은 형식이 있다면 옷은 언제든지 바꿔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이승현 목사님 청소년부 수련회도 있었고 금요 성령 집회도 한 번 또 인도하시고 예배 인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목사님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또 건강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도 또 세미나 또 준비했던 발표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역자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감사한 시간들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묵상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우리 그 통독 온라인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 2월에는 시편 말씀을 읽고 계셔서 또 얼추 조금 있으면 이 시편 100편 말씀도 같이 100편대 말씀을 읽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정도부터는 마가복음 성경을 우리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 말까지 아마 계속 되죠. 마가복음이 다 끝나지는 않고 2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01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도 있고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시편도 있는데 제목이 붙어 있는 시는 비교적 정확하게 저자나 혹은 그 주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고요. 이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입니다. 이 시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이 큐티 책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 그 책에는 나눠져 있죠. 1, 2절, 3, 4, 5절, 6절, 7절, 8절. 그렇게 이제 문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지금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누어 놓은 것이고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보편적인 학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을 따르면 이 의미적인 문단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은 인자와 정의 그리고 완전한 삶의 길. 뭐 그냥 1절과 2절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죠.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인자와 정의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 시인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를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인은 다윗이죠. 다윗이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사랑과 정의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정의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해 주려면 사실 정의가 세워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봐주고 무조건 다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 살인자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를 또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 세상 가운데 다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편 완전한 이 정의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심판 그리고 구원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루실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죽었어야 했고 완전한 멸망을 당했어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 인자와 정의는 결국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사람에게 사실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 다윗이 말하는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하다, 배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배워가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동사는 그 온전하다는 형용사는 성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분량에 이르겠다, 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다 그렇게 써 있는 단어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흠없는 사람이 되겠다,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 그러면 되게 좀 부담스럽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너희는 모두 거룩해져라. 그러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배워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성숙은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3절과 4절과 5절은 그것을 향한 다윗의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구절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실 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서약은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서약이냐 하면 자기가 성숙하기 위한 서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뭐하러 하나님께 약속을 하냐? 이건 맞아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만,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만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믿는 척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서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제게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저는 멸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것, 험담하는 것,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 보시면 신고하십시오. 제보하십시오. 3아웃 제도가 적용됩니다. 한 번 걸리면 경고, 2번 걸리면 함께 경고, 3번 걸리면 교회 이름으로 경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4번 걸리면 이방인으로 여겨라. 그 전도 대상자, 회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라. 왜냐? 성경의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경고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요.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라. 계속 남의 험담을 하고 분열시키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의 험담을 계속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정당한 얘기여도 남의 욕을 계속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만은 어느 때라도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옳은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용납해 주는 것이지 교만한 행위를 용납해 주고 교만을 용납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으니 나도 저 형제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이 용납이지 교만한 것을 용납해주고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것을 용납해주라는 뜻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말도 다윗이 지켜야 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6절 충성되고 완전한 삶의 길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다윗은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완전은 흠이 없다. 성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사람. 성숙함의 길에 살아가는 사람. 성숙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 인생이 펼치지 않은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의 페이지를 펼쳐가기 시작한 사람. 1페이지여도 상관없고 2페이지여도 상관없고 일단 펼쳐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거기다 써내려 가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는 멈추는 순간 사람은 완고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완고해질 틈 없이 늘 변화에 열려 있고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절과 8절 거짓을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인들을 내 앞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거짓은 마귀의 주무기입니다. 마귀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사실. 마귀는 거짓을 주로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마귀는 몸집을 부풀립니다. 문제가 요만한 문제인데 굉장히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침소봉대,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작은 것으로 크게 보여서 무섭게 만들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또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어서 뜨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왜? 내가 이미 거기에 동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는 성경에는 정말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지배, 말씀과 성령의 지배가 있고 그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육체의 지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 세상의 권세, 육체의 권세. 그리고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지배.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분열하고 거짓말해서 이간하는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것과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전쟁 십자포화가 막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멍청하게 서 있다가 이제 맞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그 포화를 맞았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야, 너도 같이 가자. 그러고 그냥 거기 총이 막 날아다니는 데서 옆에 있는 사람 잡고 그냥 같이 맞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이 어둡게 되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다 거기서 떼죽음 당하게 만드는 그 군대로 따지면 고문관이라고 불리는 그 남들 아군을 고문시키는 그런 병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은 최후 승리를 예정해 놓으셨지만 아직까지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전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지전 여전히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고 마귀는 끝까지 발악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이런 악행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잔재들이 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우리를 계속 준동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활동할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을 노래하십시오. 인자와 정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 그리고 완전한 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실 이 성숙의 완성.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서약하고 드려야 될 약속. 이 기도 3, 4, 5절. 이웃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험담하는 사람 보면 112 신고하십시오. 주님, 저는 험담하지 않겠으며 험담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않겠으며 그를 용납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험담하지 마세요. 집사님, 험담하지 마세요. 권사님. 내 믿음의 선배요? 그런 거 없습니다. 험담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을. 이거 분위기 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험담하지 마세요라고 무언을 주셔야 됩니다. 마귀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충성된 자를 살피십시오. 그와 동역하십시오. 똑똑한 사람과 동역하려 하지 마시고 돈 많은 사람과 동역하려 하지 마시고 유력한 자와 동역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은 세상에서 꼭 그래요. 돈 많은 사람 살펴요. 권력자를 살펴요. 그 옆에 가서 은근히 이렇게 비벼요. 아닙니다. 충성된 자를 살피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살피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동역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고 드러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진짜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가 진짜입니다.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그가 나를 돕는 자입니다. 그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가 진짜 지혜로운 자고 그가 약해 보이지만 그가 진짜 강한 자이며 그는 비천해 보이지만 그가 진짜 존귀한 자입니다. 거짓과 악을 멀리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그것을 멸하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일, 이 길에서 지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믿음의 선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이 서약을 하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뒤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과 동역하겠습니다. 거짓과 악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마귀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건강, 또 물질 문제, 관계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손쓸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 많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또 참 마음이 무겁고 또 미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여러 긴급하고 또 힘든 기도의 제목들도 듣고 또 이 새벽에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우리 주님의 섭리와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고 힘을 내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내시고 또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